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교차해서 12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침례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 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요한은 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들을 자맥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넣어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잠시 선체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첫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니까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좀 내가 언제 시작했는가 좀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자체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또는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어난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기반을 잡고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왜 이걸 하냐면 오늘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거지만 또 종교개혁 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실 때 어떤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보면은 거의 세상에서 뭘로 기억됩니까? 할로윈데이로 많이 기억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약한 날이긴 합니다. 이 할로윈데이는 사실 마귀들을 이렇게 뭡니까 즐겁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또 이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자, 어쨌든 그런 날인과 동시에 또 10월의 또 마지막이고 모든 게 겹쳐 있습니다. 주의 첫날이기도 하지만은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할로윈데이도 되고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회개에 관한 겁니다. 회개에 관한 건데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도 침례를 받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쁜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어디서 이 말씀을 선포했냐면은 유대 광야입니다. 자, 광야라 그러면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시작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또 광야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 대한 광야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뭐랄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제 그런 장소기다 합니다. 왜냐? 거기는 실패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광야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신광야, 두 번째 르비딤 광야, 세 번째 신의 광야, 네 번째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달 만에 이제 떠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짊어지고 막 싸들고 왔겠죠.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자, 한 달이 되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위해서 원망했던 이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자, 르비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마다 물론 가는 길마다 물이 조금 있겠죠. 근데 이 광야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야, 어쩐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의심했던 데가 또 르비딤 광야입니다. 자, 세 번째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광야가 또 신의 광야입니다. 자, 바란 광야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인들을 보고 돌아와서 도저히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였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광야가 이제 바란 광야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이 단어가 아주 불쾌하고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게 좀 쉬울 겁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시나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신광야,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 자, 신의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성막을 만든 다음에 바란 광야까지는 10하루만 도착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자, 바란 광야에서 유대까지는요,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가고 아주 그냥 1년 좀 남짓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무려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칩니까? 역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게 1절 우리가 읽었던 2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다른 많은 장소도 있는데 아니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 광야예요. 제가 만약에 저기 지리산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거기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침례 요한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서 이런 외침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자 들어갑니다.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나갔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딱 하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침례 요한까지 그 사이에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장 400년 동안. 이게 400년 그러니까 참 와닿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단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선지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나타난 대언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최소한 그래도 구약 성경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대언자가 언제 올 것인지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텐데 아니 딱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에서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들을 자백하고 유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드디어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가고 뭐 합니까? 예,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 성경에 이런 대언자가 올 것이야 하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대로 가서 백성들은 이렇게 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제가 막 성경 말고 다른 얘기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듣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504주년 되죠. 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처럼 암흑 속에서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루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 한 사람이 일으킨 건 아니죠. 그 시대가 요구했던데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17년 10월 30일에 루터가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그 성당 안에다가 이제 대문대에다 이제 박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독일은 독일이란 말도 안 썼죠.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는 스페인은 왕이 있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펼쳤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적이죠. 근데 이 나라는 왕이 없어요. 제후들이 왕을 선출해. 그런데 그 왕도 어느 나라 왕이냐? 거기에 있는 지역 나라 왕이 아니에요. 저기 스페인 왕이에요. 스페인의 카를 5세를 왕으로 이제 세워놓으니까 이건 뭐 나라가 그냥 이상하게 우후죽순 뭐 이건 뭐 나라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나라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쉬운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교황의 쉬운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교황청에 그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을 교황청의 젖소라고 불렀어요. 왜냐? 그냥 마음대로 우위를 뺏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름은 택젤이라는 신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 때 교황의 역사를 보면요, 교황 중에서도 언급하기 싫은 교황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뭐냐면 알렉산더 6세, 바로 이 율리우스 2세, 그 다음에 레오 10세. 이쪽에 있는 교황들은 로마 사회에서도 로마 이 캐톨릭에서도 이렇게 거론하기 좀 약간 부끄러운 그런 왕들입니다. 그 교황들입니다. 자, 이 교황이 뭐 했느냐?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지금 멋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아주 멋들어지게 지으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자, 이 돈을 어떻게 거둬요? 거두는 방법이 뭐였느냐? 면제부를 판매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면제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면벌부예요. 무슨 뜻이냐? 교황이 죄를 살 수는 없어요. 단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이 쪽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너는 한 15년 정도 벌을 받아야 돼, 연옥에서. 근데 내가 이걸 팔아. 이거 한 10만 원 주고 사. 그러면은 너의 벌은 사해지는 거야. 지금은 이거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때는 이게 통했던 시대입니다. 왜냐? 그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우리처럼 어디서 살펴보고 그냥 인터넷만 치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성경도 읽을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또 읽는다 할지라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주변 환경이 영적인 암흑기예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하고 다녔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 연보기에다가 돈을 딱 던지면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딱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도 치듯이 잘 팔리겠죠. 야, 이거 하나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지옥에 있는데 내가 돈을 이걸로 주고 샀어. 그래서 연복에 딱 넣었어. 그러면 땡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아버지 영혼이 쑥 천국으로 딱 올라가요.
우리는 사기꾼들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진지한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거기서 고통스럽게 있겠어. 또는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이 누구 가족 중에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문제겠어요? 집이라도 팔아갖고 이거 사죠. 예.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예. 루터는 로마 카톨릭 신부예요. 사제예요, 사제. 예.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 자기가 들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드디어 자기가 살던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다가 이제 때려 박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 물론 루터가 이런 과정은 상당히 이제 성인이 돼서 했지만은 루터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뭘 고민했느냐?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자기 양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그 구도의 길을 찾았는데 못 찾았죠. 나중에 어떻게 찾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저도 공부하잖아요. 예. 공부하고 라틴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네? 그게 이제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여기서 루터가 확 깨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져서 드디어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에서 이제 교수까지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팔고 다녀요. 자,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이렇게 성당 정문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대자보. 네, 대자보를 이제 딱 때려 박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다는 95개조면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옵니다. 전체가.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고해성사, 곧 사제에 의해서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 제가 이해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심플한 명제가 그때 당시 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루터가 이 95개조 방방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때려 박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게 막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누구 하나 뭘 하면은 그걸 인쇄기에다 찍어 가지고 막 전역에다가 뿌리는 시대였어요. 자, 이 95개조가 약 한 달 만에 전 유럽을 다 휩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명쾌하게 야, 이거 대답 좀 해봐 딱 하니까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전 유럽이 들끓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교황 말을 듣고 했는데 이게 말이 돼? 딱 이 신부가 쓴 이걸 보니까 말이 안 되네? 네, 제일 마지막 거 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세계 제일의 부자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그 가난한 사람 돈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 뜯어내지 말고 지가 자기 돈으로 지으면 되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사람들도 그러게 생각했는데 딱 이걸 보니까 공감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불처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맞는 거야 하고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루터가 살겠습니까? 자, 당연히 교황청에서 부르겠죠. 근데 로마로 데려가면은 루터는 죽죠. 근데 독일의 정치적인 환경이 루터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왜냐? 지금 교황하고 황제가 있는데, 자, 일반 황제들은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반감시킵니까? 교황이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약간의 정치적인 알력이 있죠. 그러니까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가 가면 안 돼. 그래서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교황 거기 로마로 데려가는 대신에
독일 지역에 있는 보름스 지역에서 그러면은 신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전에 1520년에 이미 루터는 파문을 당하죠. 자, 교황이 파문한다 이 말은 얘는 죽여도 좋아 이 뜻이에요.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사실 이 루터의 행동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마치 저기 김일성 저기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 가가지고 지금 김정일한테 손가락 학대질하면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냥 죽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자, 그런데 1520년에 자 보름스 제국의회에 들어갔습니다. 자, 네가 만든 거 이거 다 취소해. 이거 다 엉터리잖아. 그때 루터가 당당하게 그럴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추방을 시키죠. 드디어 이제 신성 로마 지역에서는 살 수 없게끔 만들고 추방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루터가 이제 자기가 살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루터가 납치를 당합니다. 예, 사실 근데 이 납치는 누가 납치한 거냐? 교황이 납치한 게 아니에요. 루터를 보호하려 했던 선제의 프리드리히가 몰래 루터를 빼내갖고 오른쪽에 있는 성이 있죠. 이 성이 바르트브루크 성이거든요. 이 성에다가 집어넣어서 몰래 여기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게끔 보호를 해주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제목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바로 이 성에서 뭡니까? 만들었던 찬송이에요. 루터가 만들었던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루터는 이 안에서 뭐 합니까?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 여기서 보호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하죠. 성경이 왜 중요하냐? 예, 그동안에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읽을 수도 없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없는데 누가 뭘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빛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섭리적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그 저번이 뭐겠습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지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번역하면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예요. 우리 이제 저기 세계사 시간에 나올 겁니다. 에라스무스가 지은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 하나, 우신예찬. 예, 우신예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에라스무스를 인문주의자라고 알지 성경을 편찬한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신부입니다. 예, 또 이 사람 후원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저기 아까 레오 10세 면죄부를 판매를 허락했던 교황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대서 이 사람을 그런 작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만약에 이 에라스무스가 이 작업을 했던 이 성경이 온 세상을 흔들 줄 알았으면은 이거 일을 안 시키죠. 모르니까 하는 거죠. 자, 교황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일을 시켰느냐? 이 레오 10세는 뭐에 심취해 있느냐? 르네상스 문해 부흥, 고전 헬라어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든지 긁어 모으고 하여튼 만들어내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 작품을 성경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그냥 헬라어 작품으로 본 거죠. 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이 성경 보면 알겠지만은 한영대역처럼 왼쪽에는 헬라어를 붙여놨습니다. 오른쪽에는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오 10세는 뭐가 보여요? 오른쪽에는 라틴어 성경만 보이죠. 왼쪽에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 왼쪽에 있는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명확하죠. 이 뜻이 명확한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전에는 다 필사했죠. 성경을 다 필사했죠.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당시 가격으로는 거의 5억 원이에요. 집 한 채 값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돈이 있다 해도 그걸 어디다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산다 할지라도 읽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 읽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교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내놓고 있으니까 누가 눈에 띄입니까? 루터가 눈에 띄인 거죠. 루터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성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나 기준 중에 성경보다 더 뛰어난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에 보면은 자, 엠마오의 제자가 2명이 드디어 낙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젠 다 끝났네.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가지고 모든 거 선 털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세요. 걸어가시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면서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라. 뭐 했다고요? 성경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건 예루살렘에서 했던 얘기예요. 엠마오에 가서 이거 한 번 더 하죠. 예루살렘에도 똑같습니다.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왜냐?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고 모든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걸요? 거의 이거 컨책방에 가면 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기 가면은 저기 들어오자마자 성경책 있잖아요. 이런 감사를 우리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 권이 얼마라고요? 5억 원. 집 한 채라니까요. 이 집 한 채 값이 지금은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널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왜 이런 엄청난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내는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성경보다 더 뛰어난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엄청난 성경을 보고도 전혀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자, 구약 성경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맨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니까 진짜냐? 모세 제자 맞냐? 그러면 나를 믿었겠지. 왜?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춥니까? 기록된 성경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동방박사들 저기 외국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했던 말이 뭡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는 시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했더니 그냥 주저함도 없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보니까 베들레헴이네요.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은 알아. 그런데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아요. 근데 안 믿어. 자, 이것을 깨트린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자, 오직 은혜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루터가 95개조 방방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말씀이 고해성사나 사조에 의해서 뒷도되는 고백이나 속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이게 그냥 심플하게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터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걸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냐? 로마 카톨릭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먼저 통회하는 거. 이건 맞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가슴이 아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 가야 돼요?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고백해야 돼요? 신부한테 가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럼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 하느냐? 그 신부가 딱 듣고 그래?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행위로 해서 너의 죄값을 치러야 돼. 이게 보속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보속. 어려운 한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플한데 처음 들어보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보속은 뭐냐 하면은 보충하다 할 때 보예요. 도와주다 보예요. 그 다음에 속은 속죄라는 뜻이에요. 속죄를 도와주는 뜻의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이거는 영어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퍼넨스라는 말을 써요. 잘 안 쓰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라틴어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은 이 회개하를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그냥 내가 가슴을 통회하고 자백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뭘로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신부한테 내가 고백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부가 명령을 내려요. 너는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사회봉사 한 150시간 그럼 가서 해야 돼요. 이게 보석이에요. 자, 이런 시스템을 루터는 익히 자기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뭘 보고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네?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5개조 방방문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를 때려 박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뭘 갚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거는 또 고해성사나 이 속죄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자,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더 이상의 잠벌도, 더 이상의 보석도 필요 없다. 예. 이 잠벌은 캐톨릭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벌은 어떤 벌이냐? 내가 막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뭐 하나를 잊어먹었어. 고백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백하지 못한 것은 연옥에 가서 갚아야 돼요. 이게 잠벌이에요. 우리는 우습잖아요. 이게 중세시대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선언하실 때 뭡니까? 성서의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남은 대속할 어떤 재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믿습니까? 루터는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성경이다 이겁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따라야 되냐 이거죠. 지금은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예수님은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뭐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갚아야 될 그런 벌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더 이상의 벌은 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왜 그걸 오해하느냐? 자, 침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와서 침례만 받아요. 이거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섰다면은 그 행위에 대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붙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없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갚으려고 하는 건 이거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로마 캐톨릭 성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저도 옛날에는 로마 캐톨릭 성경은 막 여기에 뭐 마리아를 믿으라 한다든 등 뭐 교황을 뭐 믿으라 한다든 등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그대로 번역됐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로마 캐톨릭 신자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왜냐?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의 글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안 믿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유대인들의 최대한 뭡니까? 잘못된 것은 뭡니까? 성경을 안 믿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안 믿어요. 이게 굉장히 난점입니다. 자, 분명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뜻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그 교황이나 신부나 그 어떤 그 시스템, 뭐 성모 마리아도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이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이 몸 자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만 의의 신분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루터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 전체가 이 엄청난 복음을 그때 알았어요. 루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자신도 성경 번역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 이 성경에 대한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손에 쥐고 있지만은 이게 한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자, 영국 역사에 보세요. 위클리프 나중에 성경 번역했다는 죄로 나중에 부관 참시당했습니다. 틴데일 영어로 성경 번역하고 나중에 화형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숱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오늘날 이런 감사를 느끼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 수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내가 얻고 있는 이 감사, 우리가 뒤를 돌이켜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엄청난 피를 흘렸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